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고 지금 신방을 꾸미고 그렇게 아담부터 아브람부터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익사이트하고 흥분되는 정말 기대에 가득 차 있고 가슴이 설레는 이런 지금 신방을 꾸밀 집질 그런 국리를 하면서 지금 흥분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밑에서는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왜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드나? 왜? 왜? 원리를 말해. 왜 거기에 끼어들어 그게? 인간을 신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어? 하나님이 인간을 신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원리를 말해. 원리. 항상 우리는 전부 원리, 심플 센텐스로 딱딱 찍을 수 있는 한 단어로 딱딱 찍을 수 있는 그거를 나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세이브가 안 되고 포인팅이 안 됐다는 얘기야. 파괴건설. 응? 파괴건설. 파괴건설이야. 파괴건설. 구속사의 발전 원리.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하나님은 건설, 사단은 파괴, 건설, 파괴. 그럼 하나님 왜 마귀가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자꾸 파괴하도록 하나님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번 파괴되고 또 한 번 건설될 때마다 계시가 양파 껍질 한 까풀씩 벗겨지듯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근데 그 파괴는 그냥 파괴가 아니야. 마귀는 그걸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지만은 그 파괴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가 있어. 엄청난 게 그 파괴 속에 들어가 있어. 왜? 그 파괴가 뭐냐? 그 파괴가 다음 것을 미리 준비하고 다음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것이 파괴 속에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원리? 종말론적인 거죠. 그냥 단순한 파괴가 아니야. 하나님 왜 사탄에게 파괴를 당해? 그 사탄을 이용해서 파괴를 허락하시고 그 파괴 속에 엄청난 보화를 거기다 담아두시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사의 그 비밀을, 그 발전의 원리를, 그 발전의 점진적인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를 거기다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한 번 지나가면 거기서 또 놀라운 새로운 비밀이 거기서 또 드러나. 한 번씩.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고 저녁에서 아침 놀라운 거야. 그러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파괴. 뭘 파괴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야. 무슨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 대신 대용품 이스라엘아, 이것이 이 금송아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대용품 바꿔치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자리에서 깨버리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파티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금송아지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 딱 깨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하고 지금 꿈과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모처럼 처음으로 왕다운 왕국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꿈에 부풀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성막을 지을 그런 꿈을 꾸리고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고 그런데 밑에서는 모든 걸 다 깨버렸어. 그 깨진 게 뭐야? 모세가 내려오니까 개파를 벌이고 있어. 율법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새겨준 그 돌판을 냅다 집어던져서 깨뜨려버렸어. 그 깨진 돌판은 뭐지? 언약, 옛 언약. 깨진 돌판은 뭐야? 옛 언약. 옛 언약. 율법. 앞으로 나타날 거야. 이 금송아지 사건의 파괴 안에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과 구속사의 하나님 왕국사의 발전에 그 비밀 앞으로 있을 것들을 여기다 감춰놓은 거야. 이 금송아지 사건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거야. 그러고서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빠서 그 백성들을 다 먹였어. 그게 뭐지? 왜 금송아지 가루를 빠서 다 먹였어? 저주의 잔을 마신 거야. 저주의 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저주의 잔을 마신 거야. 그거로 끝나질 않고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일어나와라.
레위 족속들이 나와가지고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을 했어. 피비린내 나는 학살. 하나는 왜 이런 학살을 했는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너희들이 기가 닳도록 듣고 지겹도록 들은 얘기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게 무자비한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을 모세가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에게 놓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게 하는데 200만, 300만 된 다 죽는 대신에 모세가 3,000명 죽인 거. 여기 대속의 제물이야. 지금 내가 애국운동을 하는데 왜 하느냐? 적화가 되면은 최소한 1,000만에서 2,000만이 다 죽어야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도 차라리 적화가 안 되는 게 나아. 전쟁을 해서라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없는 자유와 평화는 사기요, 거짓말이요. 그 속에 무서운 대량 학살. 지난번에 백마탄자 얘기 설교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위장평화. 값비싼 대가 지불하지 않은 자유 가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면 돌파해야 돼. 한 사람도 안 죽고 희생 하나도 없고 이기겠다는 그따위 전쟁에 어디가 있어? 전쟁하면은 희생이 있게 따르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 우리가 머리 털끄만 한치 손해도 보지 않고 예수 믿고 한치 손해도 보지 않고 뭐 천당 가고 구원받고 뭐 하나님 뭐 상금 받고 복 받겠다고 하는 거, 이건 순 사기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희생이 따라야 돼. 영적인 거룩한 싸움에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돼. 이것이 사도들이 받은 고난이고, 이게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이고, 그저 구원은 공짜 털도 안 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냥 영서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 보혈 그것만 믿고 공짜로 구원받는, 물론 구원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훈련은 성화라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뼈를 깎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지금 교회가 너무 마약도를 먹여가지고 이게 너무 마비가 돼가지고 도대체 내 말이 먹히질 않아. 들어도 그냥 귀로 그냥 그냥 느낌으로만 들어가지 말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질 못해. 너무 마취가 되고 마약이 돼가지고. 왜? 공짜로 그저 웰빙 편안하고 안락하고 엔조해요. 즐겁고 그저. 믿음이란 싸움이야. 신앙생활이란 싸움이야. 두란노도 싸움이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싸움이야.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그 예배 중에 정말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간의 엄청난 싸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을 고통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오기 사람이 한 1년 이후 공부하더니 갔다 와서 눈이 시뻘겋도록 울어. 하나님 교회 가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대. 30분 설교에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래. 예수 소리가 안 나오더래. 십자가 얘기 한 번 안 나오더래. 그 1시간 동안 자기는 싸운다는 거야. 그래, 잘한다. 그게 믿음이야.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우리 인생도 싸움이 있어. 세상살이도 싸움이 있어. 비즈니스도 싸움이야. 다 갈등, 싸움. 이걸 먼저 할 거냐, 이걸 먼저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냐, 이걸 덜 중요하냐. 선택의 길에서 항상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없으면 항상 헐떡거리고 쫓기고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 쫓기고 헐떡하면서 사는 거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택.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딱딱딱딱 끊고 자르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할 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누그러졌어. 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고 그랬지? 누가? 비누아스. 예.
그러나 구약은 형태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시대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기도. 어? 기도. 기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처럼 때려 부셔야 돼. 깨뜨려 부셔야 돼.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 뭐 TV 따로 없잖아.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어떤 여자가 자기가 자기를 촬영해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그러고서 어느 시국에 대해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해. 이 가짜들 날태기 사기치는 거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해. 응? 왜 트럼프 앞에서 몽둥이 던지고 뭘 던지는 거 그 앞에서 미국 성적이 불태우는 거는 가만히 있고 북한의 인공기 찍고 불태운 걸 왜 경찰이 계속 그냥 못살기로 수사를 하고 하느냐. 막 그냥 불을 터면서 얘기해. 살아있는 사람이야. 한국이 지금 어떤 판인데 자기 친구들한테 몰매당하고 낫주 들고 다니시는데 자기 얼굴 다 나가는데 얼마나 욕먹고 야단먹고 죽일놈 살리놈 하고 거기 댓글이 빌빌 댓글이 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잠시도 가만히 편안히 살 수가 없어. 영적으로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돼. 이번에 말라움에 3월 4일 주일날이야.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지난번 태국 집회했던 시애틀 다운타운 웨스트레이크 센터에서 태국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지 집회 허가도 안 나오고 그냥 질질 끌고 우리는 3월 4일 정해놨는데 날짜는 여기서 다가오는데 준비할 시간은 없는데 광고도 하고 사람들 다 알려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촉박한데 집회 허가도 안 나오고 자꾸 질질 끌고 또 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그냥 마귀들이 방해 완전히 얼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올 수도 없대. 올 수도 없다. 할 게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하도 내가 복통이 떠서 어저께는 그냥 정말 가슴을 쪼개는 그냥 기도를 얼마나 강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때 오늘 아침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아침에 한꺼번에 다 풀리는 거야. 한꺼번에 다 풀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강구 내기도 하고 오늘 정신이 없어서 전부 다 싸움이야. 싸움. 싸움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공부 시간도 끝없는 싸움이야. 그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내가 준 돌판처럼 다시 새겨가지고 와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서 하나님이 해줬어. 그 다음에는 내가 새 돌판을 새겨가지고 와라. 그 새 돌판은 뭐라고?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이제 말라기까지 가야 총정리가 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이제 민수기로 가면은 민수기는 여전히 옛 언약의 시대야. 신명기까지 여전히 옛 언약의 시대야. 그 다음에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제2세대를 거느리고 제2세 저주의 잔을 마신 것들은 다 죽었어. 중생한 제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건 무슨 소리야? 광야의 시대,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 그거 여호수아 1장 1절이야. 그게 요단강이야. 물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예수는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기점으로 한 요단강,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거기서 또 하나의 모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본질은 같고 형태만 자꾸 바뀌는 거. 이걸 옛 언약, 새 언약 그 개념에서 앞으로 두고 계속 밑바닥에 깔고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몇 부분? 세 부분. 뭐뭐뭐. 구출, 언약, 성막. 출애굽기 이름은 웰레시모트. 웰레시모트라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약속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무슨 언약? 왕국 언약 왕국 언약.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지금 장엄한 그런 장면이요. 그 중에 이제 언약을 세우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제3부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네. 출애굽기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출애굽기 목적이 뭐지?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걸 알리는 게 목적인데 출애굽 그 사건 자체 거기서 출애굽기 사건 자체에서 목적은 구출 언약 세워서 뭐 하자는 거냐? 목표는 성막이야. 출애굽기 목표는 성막. 이걸 확대시키면 전 성경의 목표는 성막이야. 이걸 얘기하면 또 상당히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일단 세비해 두고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막이란 뭐냐? 성전 같아. 성막이란 뭐냐? 자, 그러면 최초의 성막의 모델은 성막 하나님 왕국 다 똑같아. 최초의 성전은 뭘까? 에덴 동산.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 정체성은 뭐야? 하나님의 주권. 성전의 임재 통치 규제 임재 통치 성전의 임재 본질 하나님 왕국의 본질 주권 백성 주권 주권 그냥 주권 백성 하나님의 네 가지 주권 언약 거룩 임재 통치 주권 언약 백성 거룩 요약하면 주권 언약 거룩이야. 왜 언약이라는 게 쌍방 언약이 아니고 백성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주권 언약 백성 거룩 아니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 성전의 본질 가장 중요한 건 임재 헷갈려요. 헷갈려 가만히 있어봐 다시 정리해.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 이게 첫째야. 임재 통치 교제 주권이야. 주권 한마디로 주권이라는 얘기야. 임재 통치 교제 다 주권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를 조금 확대 발전시키면은 그러면 주권 언약 거룩으로 확대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주권 임재 통치 교제는 누가 하는 거야? 자기 백성과 하는 거야. 가장 우선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뭐하러 임재 통치하기 위해서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 나머지는 다 같아.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같아. 이건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야. 교제는 성전 예배 제사 성전.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동시에 성전이야. 성전도 그냥 교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도 주권 임재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거야. 임재 없는 교제, 임재 없는 예배, 건져봐 가짜, 부닥거리. 하나님 왕국과 성전은 같아. 본질이 뭐?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제사고 주권 임재 통치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이고 또 예배에서 제사에서 뭐 하느냐? 구속이란 뭐? 구속이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구속, 즉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피로서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그래서 성전은 첫째는 하나님 왕국, 둘째는 성전. 언제나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과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신약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성전의 두 가지. 구속과 왕국과 구속.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구속. 성전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야. 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난 심볼이 뭘까? 나무. 나무야. 나무는 이거야, 그냥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백성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권 언약,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주권 언약 거룩이고, 또 언약은 쌍방 언약이니까 우리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권 언약 거룩이고, 그걸 확실하게 자세히 하면 주권 언약 백성 거룩, 주권 언약 거룩,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하나님 왕국의 본질입니다. 그럼 뭐야 여기서? 이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야. 거기서 그 백성과 어떤 관계가 됐어? 언약을 맺었지? 네. 어? 먹지. 그게 뭐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언약. 주권, 언약,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라는 건 뭐냐? 구별이야, 거룩. 먹지 말라는 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언어와 매니저 구별하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는 구별이다. 동산이 구별됐어. 사람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구별했어.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 관계. 이것이 최초의 성전,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 언제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이 가는 거야.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야. 통치가 나타날 때는 왕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루어질 때는 성전이 되는 거야. 최초의 모델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옮겨놔.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본질은 뭐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 다음에 주권 언약 거룩. 시내산이 되는 거야. 시내산에서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성막이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에덴 동산과 똑같은 영역이야,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 구별된 땅. 아담은 씨. 이거는 땅. 하나님 주권자. 똑같아. 이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는 바로 구별된 땅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땅이야. 그러면 이 나무는 뭐가 돼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요걸 성막이야. 그 다음에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와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요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돼. 요거를 압축하면은 이거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 땅이야, 땅. 하나님 영토야. 거기에 이제 이 나무가 성막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왕궁이 되는 왕궁. 예? 그 백성들이 있어. 요거를 또 축소시키면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는 지성소의 언약 궤가 돼, 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전 영토는 바로 이 해막이 되는 거야, 해막. 텐트.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 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언약 궤, 지성소, 이것이 성막의 압축이고, 언약 궤가 결국은 성막의 압축이고, 이 땅, 이게 바로 백성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방이고,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의 언약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야. 그 언약궤는 나무야. 하나님 임재 통치 나타나는 나무. 거기 칸이 막혀 있어. 그러면 성소는 백성들의 방이야. 광야의 성막을 광야의 이걸 압축하면은 성막이 돼. 성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또 다스릴 뿐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교제,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져. 통치와 제사, 왕국과 성전이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야, 성막 안에. 오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게 전 성경의 압축이야. 성막은 전 성경의 압축이야. 그러면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똑같아. 성전의 성막이나 같은 거니까. 구별돼서 주권, 백성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지고, 거룩은 구별이니까. 주권, 백성, 언약. 주권, 씨, 백성, 먹지 말라, 언약. 땅, 마찬가지. 여기 나무가 성막이 돼. 나무가 성막이 돼.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광야에 이스라엘 진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다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는 언약의 공동체. 언약을 맺음으로 그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압축하면은 성막이 언약궤가 되고 이스라엘 진영이 성전이 되고 그 백성들이 백성의 방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언약궤 지성소. 나무가 크게는 성막이 되는 거야. 나무가 크게는 광야에서 성막이 되는 거고 성막이 결국은 압축되면은 또 하나님의 요거 나무가 언약궤가 돼. 먹지 말라 율법 언약궤가 돼. 이게 중요한 게 항상 연결이 돼. 이건 이해할 때까지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림을 보고 또 듣고 닦고 해. 언제는 꼭 갖고 형태만 바뀌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란 뭐냐? 성막이란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야.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그 텐트에 주권 임재 통치. 이걸 확실히 정리해.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성막이라는 거야. He pitched the tent among his people. 그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 이게 성막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텐트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성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가 이건 텐트야. 해막 텐트야. 성막이라는 텐트가 뭐가 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 성막이라는 텐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 똑같아.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그가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와 머물러 계신다.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머물러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와서 머물러 계신다. 뭐가 다르냐? 여기는 형태고 여기는 영적인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똑같아. 그가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성막.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머물러 계시는 거. 이거 성막 아니야? 똑같아. 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와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다 텐트 쳤어? 말씀과 성령. 어? 말씀. 예수님은 자기 몸을 텐트로 삼고 하나님이 그 몸에 임재해 계시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소리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텐트로 삼고 그 백성들 가운데 와 계셨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원리야. He pitched a tent among us.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텐트를 쳤느냐? 하나님이 어디다가 텐트를 쳤느냐?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자기 육신을 텐트로 삼고 자기 육신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바에 갔어. 그 다음에 어디다가 텐트를 쳤느냐? 내 안에 텐트를 쳤어. 내 육신이 하나님의 텐트야. 내 육신이 하나님의 텐트야. 내 육신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내 육신이 성전이야. 성막이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정신이 몽롱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정리. 구별된 땅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 통치가 나타난 나무. 그 나무가 광야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임재 통치가 되는 거야. 나무가 텐트가 되는 거야. 성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무가 성막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성막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성전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계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야. 거기 자세한 건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나무가 성막, 성막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막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바하고 갔어. 응? 하나님 임재가 떠났어. 그럼 뭐가 왔어? 예수님 떠나고 뭐가 왔어? 성령.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 육신으로는 떠나서 텐트가 떠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육신을 텐트 삼아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이게 성령의 임재.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텅 빈 집. 속이 비은 거야. 오늘 교회, 오늘 크리스찬들 성령의 임재가 확실치 않은 것은 텅 빈 집이야. 깽가리 울리고 붙이고 부담거리 암만 해봐야 거기서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아.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텐트가 돼. 이해가 됐어요? 교회가 텐트가 되고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해서 거기서 다스리죠.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서 다스리시는 거야. 형태가 아니야. 말씀과 성령이 임재해서 다스려. 그러면 교회가 텐트야.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게 뭘까?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나타나? 어떻게? 예배. 그냥 예배? 강대상에 하나님의 종이 강대상에 딱 나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야. 그러면 모든 예배는 깽가리 울리고 찬양 앞만 불러도 이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강단 중심에 딱 와서 설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기도할 때도 여기 올라갈 수 없어. 대표 기도할 때도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나타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설교자만이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좀 더 확대시키면 이 강단 구별된 강단이야. 구별된 강단이야. 거기에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 외에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 거룩한 것이야. 구별된 중에 또 구별된 것. 마치 해막에서 해막에서 구별된 중에 또 구별된 홀리에스트 지성소 거기와 같은 거야. 교회는 성서 백성들이 있는데 강단은 그것 중에서 또 구별된 홀리에스트 지극히 높고 구별된 거룩한 것이야.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 여기서 별짓도를 다 하고 있어. 물론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어떤 드라마를 한다든지 또 어떤 찬양을 한다 특별한 그런 이벤트는 그거는 공식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가 달라져. 얼마나 할 수 있어. 공식 그런 거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구별되는 거냐. 내가 너무 지금 골 아프고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내가 처음에 한참 은혜 받고 이제 한참 강하게 역사할 때 내가 잘 아는 영락교회 여전도 회장 한국의 모 대재벌의 부인이야. 아주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의 조카가 연대 나오고 연대 대학원 나오고 독일에 이제 박사과정 갔다가 독일에서 마귀 새끼가 들어가지고 왔어. 이게 정신병은 정신분열, 유전적인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이 변화로 오는 정신분열증이 있고 이거 진짜 정신병이야. 이거는 어떤 충격으로 온다든지 이게 정신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 불안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떤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빽가닥 돌아간 거 있어. 돌아간 거고 돌아다 울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전히 귀신이 들리고 귀신이 없어. 마귀가 들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좀비가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 덮어놓고 잡아다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열치열 케이스별로 해야 돼. 정신분열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 치료 받아봐야 이거는 그냥 멍롱하게 해서 발작 못 일으키고 사람을 그냥 병신 만들고 마는 거야. 그냥 약 먹어서 발작 못하게 그냥 평생 그냥 얼렁 해가지고 그냥 병신되고 마는 거야. 이 근본 치료가 안 돼, 정신병은.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인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과 이런 걸로 온 거는 충격으로 온 거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잘하면 이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쇼크로 이게 돌아온 거는 그냥 돌아온 거는 이건 잘 장기적으로 잘 치료하면은 회복될 수가 있어. 이걸 흔히 말하는 소위 상처의 치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하는데 그것도 잘 하면은 회복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세상 없는 거 가지고도 안 돼. 그 마귀가 나가야 돼. 그래도 이 여전대장이 전화가 왔어. 날더러 그때는 난 목사도 아니야. 집사 때야. 한참 성령으로 역사할 때인데 집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조카애가 그냥 막 그냥 독일에 가지고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빨가 벗고 그냥 온 집을 그냥 뭐 소파 다 둘러엎고 그냥 뭐 난리가 났대. 나 저녁에 강의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 홍제동 넘어서 그 수색 차고 큰 데 있는 그 근처 어디서 농마주의들 전과자들이 모여서 교회하는 전과자 전도사가 전과자들만 모아가지고 교회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 그건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냥 무시무시한 데야. 거기에 그날 저녁에 와서 좀 니들 좀 말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글로 데리고 와라. 글로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점점 그냥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까지 한 놈이니까 뭘 못하겠어. 찬송을 못 부르겠어. 뭐 주기도는 사도행전 뭘 절절절절 다 하지. 얼마나 아주 얌전하게 의젓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사람 정말 귀신 꼭할 노릇이야. 저걸 미쳤다고 그러니 멀쩡해. 예배 다 드리고서 이제 하여튼 미쳤다고 하니까는
이 예배다 끝나고 그냥 잉 둘러서 이제 앉아가지고 한참 찬송을 부르니까 이놈이 펄떡 일어나더니 딱 십자가를 걸고 나한테 달라드는 거야. 상상을 해봐. 거기서 내가 그냥 납작해지면 내가 뭐가 돼? 겁이 얼컥 나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따고 장전들이 딱 그냥 양쪽에 꺼머들고 팔을 꺼머들고 딱 그냥 툭 하면 그냥 삼선에 불탄 삼줄 털어지. 그 완력 센 사람들이 옆에 그냥 딱 끼워도 그냥 툭 하면 떨어져. 어떻게 하질 못해.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붙자는 거야. 1대1로 붙자는 거야. 야, 좀 아찔하더라고. 그랬더니 뭐해? 강대로서 올라와.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딱 붙었어. 못 올라와. 난 그때 알았어. 여기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데다. 절대로 못 올라와. 이리 와. 못 올라와. 그래가지고 두 놈이 와서 이제 팔 딱 끼고 앉아가지고 내가 딱 기도하자고 그래. 방으로 뒤시다 한적 갈겨버렸어. 그냥 방으로 막 뒤딱 갈기는 게. 그랬더니 꽈다다 나가. 완전히 나간단 말이야. 나도 한참 놔둬야 돼. 이 마귀가 나갈 때는 꼭 차고 나갑니다. 그걸 차고 나간다고 그래. 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꽉 지배할 때 이제 뻥 하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 공황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그렇지? 자기 정신과 사탄이 지배했던 이 영적인 공백이 와. 그래서 빵 하고 넘어지는 거야. 한참 있다가 일어나니까 세상의 양같이 순해지는 거야. 세상의 양같이 순해져.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데가 아니야. 거룩한 곳이야. 홀리에스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강대상의 중심에 딱 서면은 이거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괴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요 임재의 상징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 하나님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강대상은 중앙에 있어야지. 양쪽에 갈라놓은 거. 이거 전부 다 캐톨릭의 미신 땅짝에다 끌어온 거야. 내가 언제 얘기했지? 영락교에서 그래 했다는 거. 하나님이 모처에 귀퉁이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언제나 백성들 진중의 성막은 항상 중심에 있었어. 행진할 때도 앞에 행진하고 뒤에 행진하고 항상 성막을 둘러싸고 내 모든 지파들이 옆으로 앞으로 뒤로 싸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행진을 했어.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 내 중심에 있어야. 강대상 중심에 있어야 돼. 개혁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 그래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권이 나타나고 거기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학 시간이 아니니까 예배계약서 이제 다 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해두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키워드. 성막이 얘기인데 그건 전체 얘기고 키워드가 뭐지? 주권임재 통치. 주권임재 통치 교제야. 그거의 핵심이야 지금이. 나무, 성막, 또 축소하면은 돌판, 언약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막이 되고 텐트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백성 가운데 천막을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다. 그러면 텐트가 떠나서 텐트가 올라가 버렸어. 텐트가 없어. 그럼 텐트가 뭐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텐트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텐트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또 교회가 바로 성막이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서
통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통치가 뭐냐?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는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서 하나님께 드려 찬송의 제사를 드려 기도의 제사를 드려 이거 됐어요? 예물을 드려 제사야 제사 이거 됐어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바로 통치권 왕국 통치권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고 성전이다. 성전은 통치권으로서의 왕권의 행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예배, 제사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나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자, 나무가 성막 압축하면은 언약궤와 돌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 몸은 끝바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통치권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already but not yet 마지막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임재 통치가 뭘까? 하나님의 보좌. 어? 하나님 보좌. 보좌가 나무가 보좌가 되는 거야.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다. 전 성경은 성전의 얘기고 전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 성경은 성전의 얘기야.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성전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들어가서 성막 큰 세 번째 성막이란 뭐냐? 성막의 본질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 임재 통치 교제.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이제 교제라는 거는 제사, 구속,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왕국, 왕국과 제사, 왕국과 예배, 왕국과 구속. 언제나 성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성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제 용어가 됩니다. 성막이란 뭐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성막을 미숙한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게 하나님의 거처. 야,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남편이 되고 너희 아내가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파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너희와 함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그게 성막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그게 미숙한.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거기 언약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아까 여기서 얘기 못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로 나타나느냐? 형태상으로는 첫째로 언약궤, 성막, 언약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의 상징이고 거기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는 지성소의 언약궤와 돌판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나타내는 건 또 하나 있는데 그 성막, 회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장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와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성소를 믹도스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이건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룩의 개념으로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홀리에스트 지성소를 말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구별되는데 이거는 지성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카도슈. 이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홀리. 이거는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거기에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예물도 거룩하고 거기에 모든 기구도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란 뭐냐? 디바이드 프롬. 구별된 것이다. 성막은 구별된 것이야. 해막도 구별된 거 다 구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로 해막이라는 게 있어요.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텐트를 말하는 건데 이 텐트가 완성되기 전에는 템포러리 임시 해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임시 해막이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임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임시 해막 텐트에 백성들의 진영과 따로 떨어져서 거기에 임시로 태는 그런 해막이 있었습니다. 그건 임시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막이에요. 성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크게 이제 이거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으로 이제 울타리를 둘러친 거예요. 이 울타리는 뭐냐? 에덴 동산의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구별된 울타리야. 거룩이야. 그러므로 이 울타리 안에는 해막의 이 장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할례 받은 약속이 있는 백성만 들어가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닌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들어가네. 그럼 뭐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울타리야.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천국에는 제 아무리 기구 날고 세상 다 주름 잡고 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약속.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텐트가 있어. 이 텐트를 해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막이라는 거는 미팅 룸이야. 만나는 장소야.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대제사장이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건 성소, 이건 백성의 방, 이건 레위기에 들어가서 이제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방, 지성소. 바로 이 텐트를 해막이라고 그래. 여기 되겠어요? 성막 하면은 전체를 말하고 성막에서 특히 하나님의 그 임재 계시는 텐트를 해막이라고 그래. 하나님 만나는 곳 해막이라고 그래. 또 텐트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의 한 표시입니다. 자, 몇 장 뒤로 쭉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성막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조를 보세요. 그러는 성막의 구조 보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울타리에 그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리는 게 아니라 물론 문이 있어요. 언제나 성막의 이 문은 항상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 화살표 있지, 방향 표시.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언제나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막의 출입구도 동쪽을 향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맨 동쪽에 있습니다. 맨 동쪽에 동문 그 바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맨 동쪽. 에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에서 또 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성전 마당으로, 성전 동문 밖으로, 그 다음에 감람산을 아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에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동쪽일까? 에덴 동산. 빛.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 그래서 언제나 동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모든 여기는 다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로만 캐톨릭 성전도 요즘은 제멋대로 다 짓지만은 옛날에 제대로 진 성당들은 성당의 제단이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성당의 제단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당은 유리들을 전부 스테인글라스로 칼라로 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동쪽에서 아침에 미사를 드릴 때에 동쪽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그 동쪽의 제단 뒤에 컬러풀한 그 이 스테인글라스에 현란한 그런 빛으로 신비로운 그 빛으로 비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미신 땅짜기들아 할 짓은 다 해. 그 언제나 동쪽을 향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성당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제단이 있어요. 여기가 제단이 있고 여기는 양날개. 조그만 미사를 드릴 때는 여기서 따로 여기서 드리고 전체 대미사를 드릴 때 여기 전체다 이게. 이게 동쪽이야. 모든 성당은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동쪽으로 향해 되어 있어. 이런 데서 다 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이 울타리, 장막은 뭐를 나타낸다고? 천국. 에덴 동산, 구별된 땅. 구별된 땅엔 구별된 씨만 들어가는 거야. 구별되지 못한 씨는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만나는 데가 뭐냐 하면은 번제단이야. 번제단.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연기 피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즉 속죄제. 이건 다 레위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먼저 들어가자마자 왜 번제단을 맨 먼저 만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서 그 다음 이건 대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지금 대표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죄소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를 압축된 샘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돼. 이 번제단은 뭐냐? 장차 나타날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Only one way.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only one way. 다원주의가 아니야. 인간의 자유주의가 아니야. 오직 one way.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어. 반드시 통과되는 게 가장 먼저 통과되는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라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최우선. 자상을 레위기에 들어가서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짐승 잡는 것이죠. 짐승을 잡는 거. 이게 이런 산 같은 데 이제 짐승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이 화목제사만은 유일하게 그 제물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무엇의 연장일까? 무엇의 압축일까? 승천. 언약의 잔치 때에 백성의 장로들이 시내산 중턱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시는 언약의 잔치, 화목의 잔치, 그거를 여기로 옮겨놓은 거야. 맨날 시내산에서만 파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거는 시내산의 압축이야. 그렇게 보면 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야. 내가 지시한 곳, 여기서만 먹어야지. 그 뭐 넙죽다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지정한 곳에. 거룩이야, 구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손으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부어. 그러면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사장은 백종이야, 백종. 짐승자는 백종.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야. 레위기 들어서 개인 제사는 개인이 짐승을 죽이지만은 대속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잡아. 그럼 제사장의 옷은 피투성이고 손도 피투성이야. 그 피 묻은 손 가지고 거룩한 구별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 놋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 거기서 손을 다 씻어. 손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면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건 대제사장 얘기야. 일반 제사장은 번제만 들었지 들어 못 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백성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지금 모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이 피 묻은 제사장의 거룩한 이 에봇을 거기다가 벗어. 왜? 그 피 묻은 옷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서 옷 갈아입을 수는 없으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흰 세마포를 입어. 머리의 관으로부터 온 몸을 하얀 세마포를 입어.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어떤 행위의 공로나 뭐나 이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어놓고 가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흰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메노라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는 6개씩 12개 둥그랗게 빚은 그 마른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12지파를 나타냅니다. 2차적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전부 다. 1차적 해석은 형태상의 해석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12기둥을 말하고 3차적으로는 하늘 보좌의 양쪽에 12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떡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하고 떡상하고는 반드시 마주보게 돼 있어. 왜? 이 떡상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떡, 생명의 떡,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비춤, 성령의 조명을 받고서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해막이라는 건요, 이 짐승의 가죽으로 그냥 2겹, 3겹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오래기만한 빛도 들어올 데가 없어서 캄캄하고 새카매. 거기에 이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받고서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설해 놓은 그 12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거룩한 것에 내가 예전에 주의 만찬 성찬식 떡 얘기했지? 구별된 것. 내 먹다 남은 것도 거룩한 의미는 다르지만은 구별이야. 내 먹다 남은 거는 찌그레기든 뭐든 다 날 싸줘야지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돼.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 버릴 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먹다 남은 찌그레기라도 일단 나를 위해서 구별된 거는 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구별의 의미야.
내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구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12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어. 근데 특별한 예외가 있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여기 가가지고서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이 떡을 먹었어.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이제 허락해서 먹은 거지만 다윗이 훔쳐 먹은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여기 설명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등대는 1급 등대야. 이 등대는 어떻게 되냐면 꼭대기에는 거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등잔으로 돼, 등잔. 동그란 등잔으로 돼 있어. 등잔에는 뭐지? 기름을 태우는 거야, 이 기름.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 이런 종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지 이렇게 놓고서 등잔 핀 거 있지? 호야 말고, 그게 등잔이야.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타게 그렇게 만든 그 등잔이야. 이건 금 등잔이야. 그래서 그 밑으로 심지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올리브유, 반드시 감람유를 태우게 돼 있어. 올리브라는 게 뭐냐? 감람유라는 건 뭐냐? 쥐어 짠다는 뜻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듯이 쥐어 짜는 거야. 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쥐어 짜는 기도. 그렇게 해서 태우는 이 등잔의 불빛,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쥐어 짜낸 이 감람유를 그걸 가지고 이제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이 등잔에서 불을 피우는 1급 등잔, 이 등잔을 받치고 있는 거를 등대라고 그래. 이거는 등대지 촛대가 아니야. 촛불이 아니야.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이제 1급 촛대 사이로 왕래하는 이거는 거기서 캔들 스탠드 촛대야, 촛대. 언제 누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70년을 들지 모르지만은 헬라어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촛대가 아니야. 촛대라는 거는 구약에는 근거가 없어. 그런 거 없어. 왜? 촛대라는 거는 촛불을 피우는 거는 정말 미신 푸닥거리 할 때 피우는 거야. 어? 사람이 죽으면 그 촛불 피워. 그건 미신이야. 그 촛불을 타고 향을 피우지 않아? 그래야 전부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건 미신의 유산이지 구약에는 촛불이 없어. 왜? 기름을 쫓짠 올리브유를 태우는 등잔으로만 불을 피우게 돼 있지 하나님의 지시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장 조지를 받아. 또 제단의 불을 항상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그 불로 또 불씨를 삼아서 또 이동해도 그 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불씨를 가지고 다녀야지 다른 불을 지피면 안 돼. 민수기 하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불로 쳐주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구별이야, 구별. 내가 부다가 죽을 일이면 구별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도 구별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보다도 예수보다도 성경보다도 뭐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구별 하나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야. 구별 하나 빠지면 언약도 없어. 구별 하나 빠지면 예수도 십자가도 구별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 그만큼 구별이 중요한 거야. 구별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막과 레위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구별이야. 거룩. 근데 오늘날 이걸 다 버렸어. 그러니까 쓰레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언약도 없고 거룩도 없고 뭐만 있어? 푸닥거리만 하는 거야. 구별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하는 게 구별이지 다른 거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성막에서 이제 이걸 크로잡하면 레위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도 공부하겠지만 전부가 다 거룩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앞에 가게 되면 지성소 앞에 가게 되면 향단이 있어. 향단. 이 향단의 벌도 아무거나 갖다가 하면 안 돼. 이 향단은 온 백성의 모든 기도를 다 묶어서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향. 기술하게 되면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어.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보게 되면 휘장이지, 휘장, 장막. 이 세 그룹의 천사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거,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진 이 휘장이 아니 항상 이게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 이 안에는 더더구나 홀리 에스트이기 때문에 감히 적군을 불허하는 데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정말 제사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눈 감고 아우하는 식으로 말하다가 들어갔다가는 여기서 죽어.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의 밑에는 방울이 달려서 그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짤르렁 짤르렁 땡그렁 땡그렁 방울 소리가 나오면 죽자고 살아있구나 밖에서 하는 거야. 심지어는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이 굵은 줄을 묶어 맸다고 그래. 줄을. 왜? 걸어가지 못할 때 쳐서 죽여 하나님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못 들어가면 또 죽어. 그럼 어떻게 그 다리에 묶은 끈을 잡아 당기는 거야. 그만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본제단에서 남은 피를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피로서 속죄소를 속해. 속죄소는 언약궤야.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거기야. 그 속죄소에 네 뿔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소도 속해. 죄를 속해. 왜? 이것도 인간의 죄에 오염되도 왜 물질이니까 이것도 인간의 죄에 속죄소라는 건 언약궤를 말하는 거야. 언약궤 네 뿔도 피로서 죄를 속해. 그러고서는 이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기구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끝냅시다. 예, 오늘 시간 많이 갔습니다. 성막이야말로 전성의 압축이요. 성막 안에 전 66권이 다 있고 성막 안에 없는 거는 가짜고 뭐든지 다 성막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깊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원리, 본질과 형태,